괴불은 야외에서 큰 법회나 의식을 열 때 사찰 마당에 걸었던 대형 불화입니다. 한자로 걸 괴자를 써서 괴불이라고 합니다. 사찰 가운데 정각 앞에 커다란 돌이 나란히 있는 모습을 보신 적 있나요? 바로 이 돌 사이에 장대를 세우고 괴불을 걸었습니다. 괴불은 높이 10m에 달하는 아주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법당 안에 봉안된 불화와는 또 다른 느낌을 주었습니다. 평소에는 괴불을 함에 넣어서 법당 안에 보관했기에 여러분은 사찰에 가셔도 괴불을 만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법회가 있는 날이 되면 사찰 마당으로 괴불을 옮기는 의식을 시작으로 숨겨져 있던 대형 화면이 드러납니다. 조선시대 괴불은 불교 의식의 발전과 맥을 같이 합니다. 괴불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끝난 이후 전쟁과 기근으로 죽은 영혼을 천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의식을 개최하면서부터 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당 안에서 야외 공간으로 의식이 이동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대형 불화가 만들어졌고 조선시대 불교 회화의 독자성이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반 화가가 아니라 승려이면서 그림도 그렸던 승려 장인 집단이 괴불을 조성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조선시대 괴불은 가장 이른 1622년에 나주 중림서 괴불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19건이 확인됐습니다. 이 모든 괴불이 다 각기 다른 형식과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도 괴불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1684년에 조성된 부석사 괴불입니다. 부석사 괴불은 조선시대 제작된 다른 괴불에서는 보기 드문 굉장히 복잡한 구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수많은 사람이 그려져 있어서 누가 누구인지 언뜻 보면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높이 9.2m, 너비 5.7m의 대형 화폭에는 모두 67명이 그려져 있습니다. 부석사 괴불은 여러 부처의 모임을 그린 괴불입니다. 사바세계의 교주인 석가모니 불이 아래쪽에 가장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아름다운 서방의 극락정토를 다스리는 아미타불, 그리고 병을 치유시켜주는 동방 유리관정토를 다스리는 약사불, 마지막으로 가운데에는 우주의 진리 그 자체를 상징하는 비로자나불의 모임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 부처를 함께 그려넣음으로써 부석사 괴불은 모든 시공간에 존재하는 부처와 가르침을 대표하게 됩니다. 조선시대 여러 신앙과 교리를 한 화면에 통합하고자 승려 화가들이 이렇게 복잡한 구성을 창조해낸 것입니다. 괴불이 조성된 이후 오랜 시간이 흘러서 괴불이 많이 낡고 퇴색되었습니다. 부석사의 승려들은 새로운 괴불도 그리고 낡은 옛 괴불도 보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61년의 시간이 지난 1745년의 어느 날 손상된 곳을 다시 잇고 희미해진 필성과 색의 새로운 붓질을 더했습니다. 조심스러운 보수를 마치고 새로운 괴불도 그려내었습니다. 이 새로운 괴불은 옛 괴불을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물론 완전히 동일한 모사는 아니었습니다. 괴불의 도상과 내용만 과거의 전통을 따르고 표현과 스타일은 자기 방식대로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두 괴불은 유사해 보이면서도 또 서로 달라 보입니다. 부석사 괴불을 보면 절대 같은 것을 그려내지 않는 화승들의 독자성이 드러납니다. 새로 조성한 괴불은 부석사에서 사용하고 보수를 마친 옛 괴불은 충청도 청풍의 실륵사로 보내졌습니다. 이 굽이굽이 산길을 헤치고 괴불이 길을 떠나간 것입니다. 처음 만들어지던 때부터 오랜 시간 계속 사용되어서 괴불은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가 되었을 즈음 괴불은 경상도에서 충청도로 옮겨가 새로운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새롭게 둥지를 틀게 되었습니다. 괴불에 담긴 여러 부처의 세계는 우주의 별처럼 손으로 헤아릴 수도 없고 해저의 바닥처럼 깊습니다. 그러면서도 결국은 비로자나불로 대변되는 하나의 진리로 이어집니다. 이 세계를 한 화면에 온전히 담아낸 괴불은 이곳 용산에서 빛을 발하며 과거부터 이어온 가르침을 전해가고 있습니다.